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4장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는 여러 시험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래 175세로 세상을 하직하기까지 험난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생을 가리켜 범사에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 전체가 의로운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해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 의식이기도 하고 충성의 맹세나 절대 복종, 친밀하고도 엄숙한 서약을 표하던 고대 관습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가나안의 도덕적 문란과 우상 숭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근친 결혼은 순수한 신앙 전수와 셈죽의 언약적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데라 가문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하란과 가나안은 20여일이 훨씬 더 소요되는 먼 길이었고 여인의 몸으로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남모르는 사람을 따라 낯선 땅으로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더군다나 신부될 여인이 신랑 될 사람의 얼굴이나 직접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였으니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본토를 나온 것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함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가나안을 떠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모습이 있는데 그때와는 달라진 신앙 인격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는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예비하려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의 순응하는 도리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사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리브가는 이삭과는 오천 사이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리브가가 상냥한 마음씨를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10마리의 낙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유의 물을 가득 채워야 되고 우물에서 몇십 번을 왕래하여야 했기 때문에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리브가의 친절한 행동에 대한 감사 표시로 준 선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물은 여자 집안의 가장 허락 없이는 제공될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성과 이름의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처럼 친족 관계를 밝히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집과 사료가 많다는 말은 낙타에 관하여서도 관심을 멈추지 않는 리브가의 세심한 배려로 보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당시 남자들과 여자들의 장막을 구분해서 생활했기에 어머니 집으로 가서 알렸다고 합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라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훗날 라반의 행적을 살펴보면 라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거칠애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발 씻은 물을 주는 것은 사막지방의 경우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먼저 행하던 접대 풍습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보통은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거나 먹고 나서 나누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심과 종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신을 감추고 주인만을 내세우는 겸손한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7절에서 41절까지는 엘리에셀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여행한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절에서 48절까지는 리브가를 만나서 함께 온 경위를 라반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4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가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버지를 도와 오빠가 누이 동생의 결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결혼 예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혼인을 위한 예물의 준비기간 또는 딸을 보내려는 아쉬운 심정 때문에 열흘을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지금 떠날 것인지 며칠을 머물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족장의 아내로서의 길을 들어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족보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여기서 유모는 그 이름이 드보라로 유아 시절부터 신부를 계속하여 돌보아온 유모를 신부의 시중을 위해 함께 시집 보내던 일은 당시 부유층과 저명 인사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관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축복을 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헤브론에서 살다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네게부로 이사한 것 같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여자가 낙타를 타고 가는 경우 남자를 만났을 때 내려서 상대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보편적인 예법이었다고 합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가 너울로 얼굴을 가린 것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관습에 따른 것인데, 너울은 눈을 빼고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당시 족장이나 부유층의 사람들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장막을 갖고 있어 가족의 신분에 따라 적당한 장막을 분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충성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 된 자로서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